오늘도요,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요, 예수님께서 왜 미리 되실 일들, 맞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는가?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얻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34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이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침상길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세상적인 왕이 되고 높은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뭐 되게 하시냐면 뭐 되게 하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중에 한 산에 세우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공부했어요. 믿음이란 신뢰라 그랬죠.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니까 그분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든 내가 인간적 주판화를 튀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어떤 형체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가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 어떤 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그가 진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 예수님은 오히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원해요? 열매. 그러니까 네가 교회 목사든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든지 새벽 기도를 네 인생에 한 번도 안 빠졌든지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해요? 열매. 그 열매의 궁극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세상의 부자로 유명한 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뭐로 세웠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갈멜 산상의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당시에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뭐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은 주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각 버려. 네 길 버려.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거기에 설령 가서 죽음이 있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판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까 온 은사자서부터 해서 온갖 동력자들이 바짓가랑이 물건 늘어지면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완수하면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순종,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내 병 고쳐주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바람입니다. 그건 소망입니다. 그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예수의 사람은 거의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이 아닌 누구의 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지금 내 삶 속에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게 주님의 뭐라고요? 뜻이구나. 나를 통한 주님의 바람이구나.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오늘 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끝까지 해봅시다.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천천의 순양보다 내가 더 기쁘게 여겨.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잠언에 보니까 시장터에 온 자연 만물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귀가 닫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듣는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영적,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소리,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두 가지 귀가 있어요. 영적인 귀와 육적 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보는 것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육적 눈, 육적 귀,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 소리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 그분의 훈련과 징계와 연단 속에서 내가 절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그분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 보는 것과 듣는 그 힘을 따라 내가 끌려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반드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웠기를 뭘 아름다웠습니까? 아, 오늘 날씨 추워. 야, 오늘 별 많이 떴네. 이것밖에 없잖아요. 야, 이제 꽃이 피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보는 그것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온 세상의 가득함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 다윗이 보고 듣는 건 다른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일평생 교회에 돈만 갖다 바치다가 교회 예배만 참석하다가 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맞죠? 그곳에서 살다가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도 못 살고 다시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애굽이고 소돔과 고모라고 인본과 율법의 본산인 예루살렘이고 세상으로 잡혀갔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끄집어낸 백성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세상의 것만 보이니까 그것 따라가니까 세상에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늘 보고 듣던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동일한 걸 보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 내 몸이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그 소리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소리에, 전혀 다른 깨달음 속에 내가 반응하고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더라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더라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보세요. 동일한 걸 보는데 누구는 거기서 주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걸 보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아버지 나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2절만 같이 읽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뭐가 성하면요? 눈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육적 눈이 그것만 있으면 너희 죽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니까 오늘 조금 어설프게 끝나더라도 성령 안에서 잘 새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늘 보던 게 다르게 보여지고 늘 들었던 것들이 다른 의미로 내 가슴에 와닿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른 삶, 다른 것들을 내가 추구해야 되구나. 이런 전환적 믿음의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어요. 택한 자는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요걸 생각하다가 며칠 전에요,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요즘 발라드계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황가람이라는 사람. 그가 불렀던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 나는 노래입니다. 그는 마산 출신으로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허름한 창고에서 노숙자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 노래도 아닙니다. 정중식이라는 중식이 밴드라는 인디 밴드가 2020년 발표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대단한 영향, 지금 수 없는 사람에게 의미를 던져요. 그 제목이 진짜 성경이에요. 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저도 이랬거든요, 예전에. 야, 난 잘 나가. 나는 이 세상에서 뭔가 크게 될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키가 컸으면 내가 진짜 전 세계에 내가 이름 3글자 쓰고 떠날 거야. 난 그렇게 믿었거든요. 김진우 집사 키만 됐으면 저는 진짜 세상을 내 이름 속자 새길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고, 김진우 집사.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는데 난 내가 벌레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중식이 인디밴드가, 여러분, 밴드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밴드가 예전에도 어려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자기의 음악을 위해서 그 어려운 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꿈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별이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는 별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뭐라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벌레라고. 사람들도 알아보지도 않고 기획사나 연예 그 어떤 사람도 불러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들을 찾아가면 자기를 꺼려하는 벌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끔씩 뭐 이렇게 나오는 벌레들 서로 다 나는 벌레가 싫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벌레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너는 별이 아니라 너는 뭐라는 걸요? 벌레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근데 몰랐대요. 자신은 뭐라는 걸? 개똥벌레라는 걸. 그래도 이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 이게 세상의 꿈을 가지고 땀은 배신치 않을 거야. 노력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는 10,000명 중에 1명씩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여기입니다.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나는 별이 되고 빛나게 되기 위해서 손톱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손톱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서 하늘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가. 맞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초승달이라는 게. 근데 중식이 밴드가 지금 하늘에 별이 됐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믿고 바라는 건 누구예요? 자신이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자신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왜? 우리가 믿는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개똥벌레처럼 벌레처럼 혐오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히 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뭘 믿으시겠습니까? 만명의 하나 되는 내 손톱이 빠지도록 하늘에 사무치도록 노력해도 안 되는 헛된 인생을 믿으시겠습니까? 늘 죄송스럽게 살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저 영원한 하늘의 별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겠냐고.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택한 자들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평상시 들려지던 것들과 들으니 다른 의미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놓아지는. 그리고 나에게 누구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극적인 전환점이 있냐면 그저 늘 교회나 다니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며 내 세상적인 힘달라고 지금 이곳에 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는 별이라는 이 황가람 씨의 노래를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계속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통해 진짜 성경, 진리, 복음을 깨닫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의 삶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유익, 세상의 힘을 위해 자기도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안 놀며 목이 차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 기도할 때 그의 눈이 열렸어. 보고 드는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나에게는 해로운 것이었네. 왜?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항하는 예수라는 그
그 추종 무리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원수들, 대적자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면 갈수록 그는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회방하는 악행자의 포행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바울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되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른 것들이 깨달아지면 세상이라는 재물이라는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바울이 빌립보에 좀 전에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 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믿음.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 주어지면서 그 믿음에 의해 이끌리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으로 죽어버리고 예수로 살아나고 세상 것들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교회나 다니는 거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없단 말이에요. 그가 설령 수만 명 되는 교회를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잔 말이야. 내가 가만히 나를 볼 때, 야, 나는 예수도 중요한 걸 알고, 또 세상의 이 재물이나 세상적인 힘, 이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이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요.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은 나는 누구만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게 해달라. 그걸 똥처럼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식이 그분처럼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날 내가 나는 별이 아니라 벌레였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뭐라 그래? 벌레만도 못한 그거 제가 마지막에 술 사러 가다가 그 노래 부르고 가다가 쓰러져 갖고 119 타고 나서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 전에 뭐부터 깨달아야 돼? 나는 마귀 대장이고 마귀 자식이고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그 인식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걸 깨달아야지 이거 없이 이것만 깨달으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처럼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진짜 서글프게 돈 버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안 하면 그저 삐지고 안 하면은 뒹굴뒹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육적 눈이 밝았을까요? 영적 눈이 밝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눈은 왜 지금같이 됐을까?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아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것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 놈이 요걸 뭐라고 하나 보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각종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죠. 여러분, 이 이름을 두다,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를 속속들이 안다 이런. 그러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을 때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보면 우리처럼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소관까지 다 보고 이것들이 어떤 특성과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그는 육적 눈이 아니라 무슨 눈요? 주님처럼 영적 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는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를 주더라고요? 이름을 주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이게 영적 눈이 온전히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눈이 다치고 우리처럼 육적인 눈만 보게 됐는가? 그게 창세기 3장에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제일 처음에 일어난 변화가 뭔가? 7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눈이 열리면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야 너는 꼴찌, 너는 1등, 너는 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 너는 뭐냐?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웠는데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더 나아가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끄럽더라 안 부끄럽더라? 안 부끄럽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직도 부끄러움이 있죠? 그럼 우리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이게 큰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돈도 없고 네가 예수 믿는데 야 너 맨날 두드러 맞고. 바울이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자랑합니까? 자랑하잖아요. 내가 돈 없고 두드러 맞고 감도 만나고 죽을 고비 넘기는 게 이게 바로 내가 택한 자라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자랑한다고요? 약함을 자랑한다. 세상은요 강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 다른 목사들은 자꾸 뭐 복복복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왜 그래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10년 20년 그냥 세상적인 것 그거 우린 지금 돈도 없어갖고 안 돼요. 세상은 자본주의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란 뭐예요? 돈을 버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돼요. 그걸 예수까지 이용해갖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건 이건 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인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걸 포기하고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뭐를 바라보라고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을 잘 이루고 그 훈련 잘 받고 배울 것 다 배워서 본향 가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되지도 않을 것들을 자꾸 주의 이름을 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열렸을 때는 세상적인 것들이 바울의 얘기대로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럽고 측은하고 안타깝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저렇네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라고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났지만 그렇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까지 다 알아서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이름을 주었던 아담이 이후로는 벌거벗은 것들이 부끄럽고 세상적인 외모 지상주의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려면 이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치고 선악과 먹기 이전의 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나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건 오직 누가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나를 돌아볼 때 맞아. 나는 지금 바울처럼 이 세상적인 게 똥같이 여겨지지 않잖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것들도 지금 얻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아직도 나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에 하임 맞은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눈 열고 귀 열고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 하고 다른 기도만 하다가 보면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가장 생각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래요? 눈은 몸에 뭐라 그래요?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눈, 영적 귀,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눈만 바뀌고 귀만 바뀌고 마음만 바뀌면 내가 예수 안 믿으라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라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러니까 기도하잔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 뭐 바꿔달라고요? 눈 바꿔달라고. 뭐 바꿔달라고요? 귀 바꿔달라고. 뭐 바꿔달라고요?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거요. 이거 외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바꿔만 주시면 바울처럼 내가 세상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달려갔던 것들이 뭐같이 여겨요? 똥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의 중식이라는 그분처럼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뭔 거예요? 벌레인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예수가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한 이 땅에 내가 힘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주마간산처럼 쭉 지나가면서 나는 오직 누구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역사와 그 역사의 진행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에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